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키죠? 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집사님들이 솔선수범 또 기쁜 마음으로 강단을 잘 꾸며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과일들 바나나, 배도 있었나? 사과, 석류, 또 쌀도 있고 방어도 있고, 하나하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요,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을 교회력 첫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바로 전주일,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이름은 한 줄로 꿰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력 첫 주일에 대림절에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리고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이 한 해를 우리를 다스리신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주 쓰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남다른 뜻이 들어 있지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또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칭찬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절에만 감사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만 감사합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때가 따로 없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니까, 구원은 선물이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지요. 거저 받은 은혜, 선물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엄청난 선물이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감사절에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있습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왕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모두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지요.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다. 하나님 아들로 오시기는 했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종,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러다가 온갖 고난을 받게 되는 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몸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7차례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장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장과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오늘 읽은 대로 선한 목자다. 11장에 가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부터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는 양과 목자였죠. 목자와 양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을 굳세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 사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이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목자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서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자는 이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줍니다. 양떼들은 풀밭에 가서 줄인 배를 채우고 또 물가에 가서 마른 목을 축이며 쉼을 얻습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셨다. 다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서 몸도 마음도 큰 평안과 쉼을 얻었음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를 잘 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평안과 쉼을 얻게 해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로서 계심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목자로 보내셨다라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이기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란 양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진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생명을 던지셨지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는 아니지요.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삭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삭군,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이게 견주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삭군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삭군 그러면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나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뭐 사기꾼,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삭군은 사기꾼이 아니지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뭐 월급쟁이, 봉급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 이 양치는 목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요. 자기 양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돈 받고 양을 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삭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삭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양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돈 되는 일에만 뛰어드는 사람, 그 삭군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로 왔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숨을 걸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양과 같은 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양을 해치는 이리와 맞서는 그 목자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다. 선한 목자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목자. 그냥 아는 게 아니겠죠. 잘 아는.
양 하나하나를 다 살피는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 양이에요. 다 똑같은 양이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생김새 다 비슷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또 양이 울면 왜 우는지, 또 풀을 갑자기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는 목자,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아봅니다. 늘 그렇게 양을 가까이 하면서 양을 보살피니까 양들도 목자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자기를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외친 소리는 반응하지 않고 멀리서 목자가 부르면 그 목소리를 따라 모여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아는 것처럼 나도 양을 잘 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 또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마치 뭘로 여겨요? 아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그 양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세 번째는 어떤 목자입니까?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요, 내 양만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 그러니까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까지 품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 그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그렇게 생각해 왔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품어 안으신다. 그 뜻을 전하라고 내가 왔다는 거죠. 선한 목자로 왔다. 예수님이 오시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양으로 삼고 있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바울이 이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하나 다 살펴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숱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떻게 갚아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두 가지. 하나는 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늘 감사해야 되겠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덕분입니다.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입에 늘 주님 감사합니다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봉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을에 떡을 나눠줬지요. 떡을 받는 분들이 감사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그 밑에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것 같지만 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잘 섬겨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감사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얘기하는데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은요, 반석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기가 쉬워요. 반석 같은 믿음이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전도해야 됩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나 천국 갈 때 당신 저 지옥 갈래?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냐? 아니야.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이끄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은 다 나가서 선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살리려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살리려고 나갔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덕분에 세상 많은 사람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때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가 되었기에 양을 살리려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나가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일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한 목자로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진짜로 목숨을 내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로 산다고 해서 목숨을 버릴 일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선한 목자로 사는 일이 뭐 옛날보다 어렵진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버릴 일은 없지만 반대로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꾼이 사기꾼이 아니라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 저는 이제 선한 목자와 이 사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한국교회 이 교회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교회 교육 연구회라는 데 들어가서 3학년 때는 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선배들을 보니까 어느 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으로는 교회 교육을 살리자, 이대로 교회 교육이 되겠느냐, 기독교 교육이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선배들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선배들 가운데 아무도 교회 교육에 몸을 던지는 분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교육과 선배들은 왜 배운 대로 살지 않느냐, 왜 교회 교육에 힘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 또한 교회 교육에 몸을 던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 교회 교육에만 힘을 기울인다면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교육 전담 목회자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일은 맡지 않고 교회 교육만 맡기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없는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 교육에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한다면 뭘 각오해야 돼요? 생활고를 각오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사례비가 먹고 살 만큼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장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 다들 교회 교육 공부했지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만 교육에 몸담지 못하고 교구 사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교육에만 몸담으면 담임 목사가 되기 힘들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실패했잖아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교육에 몸을 던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교세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가보면 교회 학교에
아동부 중고등부 다 해봐야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숫자가 많다고 성공이 아니지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 자녀조차도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촌교회도 많았잖아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이웃의 유촌, 뭐 소도, 덕촌, 거문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나요? 손에 꼽잖아요. 그 실패죠. 교회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육에 몸을 던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교육 안에서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 책임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꾼이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라서 자기 목숨을 던진다라고 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 사탄은 처음에 먹힐 줄 알았습니다. 목숨을 빼앗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겠지. 선한 목자로 살려는 사람이 사라지겠지.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로 살아간 사람이 자꾸 더 많아졌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 선한 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뭘 갖다 대냐면 돈과 재물로 사람들 마음을 빼앗게 된 거죠. 사탄도 목숨을 뺏는 그런 전략을 이제 안 쓴다는 겁니다. 돈과 재물로 이게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돈과 재물 앞에 고꾸라지고요. 기꺼이 사꾼이 됩니다. 선한 일, 선한 목자가 되는 일, 그거 돈 많이 번 다음에 해도 돼. 그렇게 꼬드깁니다. 다들 못 이기는 척 넘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옆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심지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저 나와 내 가족만 보입니다. 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부자 되는 길은 뭘까? 복 받는 능력은 뭘까?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선한 능력이에요. 부자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한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선한 능력은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이고, 이 선한 능력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도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촌교회가 이 죽촌 마을을 바르게 이끄는 선한 목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개의 마을 6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거문도를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감사의 삶이죠. 2022년도 내년 우리 교단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정말 잘 지은 표어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 그야말로 선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셨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러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읽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려받은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